자,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을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8장 우리 1절에서 좀 길죠? 하지만은 우리 창세기를 읽는다는 마음으로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며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그치는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적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스무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의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생물과 기는 것과 모든 새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에게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합독합니다. 땅이 방주의 사건이죠. 오늘 홍수 사건. 이 홍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논쟁이 많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구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죠? 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은 홍수 사건을 일으켰을까? 그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를 알고 그러면 다 썰어버리면 다 썰어버리지 또 방주를 왜 만들어라 했나? 그죠? 그 이유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홍수 사건에 과학적인 증거가 있냐? 물론 아라랏산에 뭐 안에 그 뱀이 노아 방주가 있느냐? 뭐 이런 거 물론 뭐 그거는 뭐 과학이 발달하면 이제 규명되겠지만은 우리는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영적인 이유를 알아야 된다. 홍수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죄가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죄를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공평한 정의라고 그러죠.
그걸 공의라 그래요. 그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 중에 공의가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지. 무조건 패고 죽여버리고만, 이게 하나님 공의가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제물이잖아요. 희생제물, 우리 방금 이 권사님이 우리 강단 메시지 잡고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요, 죄 없다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사람은 죄 있다. 그게 하나님 공입니다. 그럼 사랑은 뭡니까?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죠? 믿는 자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았지.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라 했지. 누구든지 천국 간다는 말을 안 해놨잖아요. 아멘. 믿는 자에게, 그죠? 영생을 얻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집니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거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제 제가 우리 화해 집회 갔다 왔는데, 그 유대교가 왜 재앙을 받았는가? 그 유대교가 왜 재앙받았는지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그거 아는 이유 알아야 우리가 재앙을 막을 수 있고, 또 세계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서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교, 우리 잘 아는 유대교, 그죠? 유대교가 왜 멸망했을까? 왜 재앙을 받았을까? 7번이나 그것도 재앙받은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은요, 믿음의 내용이 잘못됐어요. 엉터리 믿음을 고집했어요. 그죠? 그걸 자꾸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확정적 편향, 이런 말 들어봤지, 그죠? 그죠? 우리가 하면은 무조건 옳고, 너가 하면은 무조건 틀리고, 그죠? 저렇게 옳아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조건 옳기 때문에 무조건 틀렸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믿음을 가지고 무조건 이거는 다 무조건 다 이쪽만 다 맞고 저쪽은 무조건 틀려. 유대교가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빛을 비춰주면 우리가 틀렸구나. 그거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만 무조건 옳다는 걸 갖다가 주장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버리니까. 참 무섭습니다, 이거. 그지? 우리 정치가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무조건 자기만 옳고, 자기만 정이고, 자기만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정의롭고, 저쪽 거는 잘해도 저거는 조작이야, 거짓이야. 그게 왜 그럴까요? 틀린 믿음. 그럼 예수님 같다고. 자꾸만 뭐냐면은, 바알세불이라고. 귀신 들린 사람이 저거 본 게. 왜 그래요? 아무리 옳아도 그걸 틀리게, 뭔가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자기가 옳거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죠? 유대교가 망한 이유가요, 엉터리 믿음을 갖고 고집을 한 거예요. 그죠? 엉터리 믿음을 딱 갖고, 틀린 믿음을 갖고, 틀린 믿음 갖고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 갖고 또 열심히 턱심이네. 어느 정도 열심히 턱심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철저히 행위를 지켜야 된다. 전통을 지켜야 된다. 규례를 지켜야 된다. 제도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틀린 믿음 가지고 막 오직을 해버리네, 완전히. 24를 해버리네, 완전히. 그죠? 안식일 나는 아예 막 그냥. 안식일은 그 하면 아예 죽여버리더라. 야, 이게 틀린 믿음, 엉터리 믿음 갖고 열심히 턱심히 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요, 틀린 믿음을 갖고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뭘 몰랐다 그랬죠? 이거 몰랐어요. 자범죄만 자꾸 이야기해요. 무슨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노? 네가 행위를 똑바로 해야 구원받지.
네가 똑바로 잘 살아야 되지. 무슨 남이 너를 구원하노? 그거 더 틀리다 저거.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그냥 유대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직 예수는 무조건 싫어. 예수, 그냥 예수는 좋지. 왜? 모든 석가나 공자 중에 여러 개 중에 한 종교니까. 그러나 오직 예수 이거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죄를 몰랐어요. 원죄가 뭐예요? 내가 짓지 않는 죄거든. 나는 자범죄 짓지. 나는 내가 짓지 않은 죄는 인정 못 하겠어. 그런데 자기가 자기에게 저주장이 오는 원인은 뭐죠? 태어날 때 갖고 온 자기도 본인도 얻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원죄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율법을 지키로 네가 똑바로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딱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원죄가 뭐죠? 원죄는 내가 뭐라 했어요? 죄는 행위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벌써 다 까먹었다. 죄는 이래 했냐 저랬냐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에 묶이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원죄가 뭐냐면요. 원죄는 사탄이 만든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나, 6장에 육신, 11장에 세상, 성공. 그걸 다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죠. 근데 알고 보니까 내 피임에 딱 잡혀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에 묶이는 거예요. 사단이 파는 함정에 빠져있는 상태가 몰라요. 유대인이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원죄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그 틀에 딱 묶여서 잡혀있어요. 그죠? 무속, 점수, 미신, 종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원죄는 올무에 묶여있어요. 6가지 올무에 딱 묶여있죠. 여기 묶여있으니까 이 원죄 문제를 모르죠. 교회도요, 이 원죄를 몰라가지고 계속 자범죄 갖고 막 싸웁니다. 막. 그 조금 눈 감아주면 되는데 그 자범죄를 용서를 못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원죄 속에서 있는 건데 이 원죄를 알면은요 어마어마한 건데 그 자범죄를 가지고요 물을 것도 없고 계속 막 끝까지 막 왜 그럴까요? 원죄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 율법을 지켜야 딱 구원.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구원은 믿어서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바르게 살아야 하나님 우리 구원이죠. 완전 틀리게 알고 있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관에 대해서 다 무지합니다. 구원관에 대한 올바른 구원관이 없어요. 예수 왜 꼭 믿어야 되는지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주장을 하냐면은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거 계속 싸웁니다.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진짜 다시 물어봅니다.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따라오는 증거가 열매가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말만 믿습니다 하고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예배 행위를 안 따라오면 그거 가짜잖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말만 믿는다. 말만 믿어도 진짜 믿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믿으면은 내 영적 문제 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그 행위가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논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야고보가 했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이게 좀 유대교 때 계속 유대교 중에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은 계속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지만 바로 적각 우리 옛습관이 바뀌어지던가요? 당장 술이 끊어지고 당장 이게 영적 문제가 해결되고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자라나는 만큼 서서히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죠. 아멘. 논쟁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알면은. 예수 믿고 바로 불신자 상태에서 삶이 쫙 바뀌어져 가고 바로 성화되어져 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져 가고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은 뭐 싸움이냐면
공로로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공로는 뭐죠? 공로는 뭡니까? 자기가 공을 쌓았어.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기 의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뭡니까? 내 의로 가지고 내가 나에 대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자기 의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 사도 바울이. 그죠?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막 대단한 자기를 다 세웠어. 그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의가 배설물이었잖아. 이제 나 되는 것은 누구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율법으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단에 대해서 모르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 수가 없지. 사탄에 대해서 뭐죠? 사탄을 알면은 정말 사단에 대해서 알면은 누구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백민순 권사님이 영적 문제 내가 잘 안단 말이에요. 백민순 권사님이 다른 데 건드리면은 그리스도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건드려도 그건 상처를 안 받아. 왜? 그 부분 끝이 났어. 근데 안 난 부분이 백민순 권사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걸 내가 딱 건드려 보면 바로 케어거든. 박 목사에도 있잖아요. 다른 거 안만 건드려봐.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안 넘어져. 근데 딱 질병 건드려 보면 바로 케어돼 보거든. 딱 자존심 건드려 붙다. 바로만 헐크로 바뀌봅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그거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려야 돼요? 안 건드려야 되지. 그걸 또 굽입하는 사람이 있어. 사단이가 저거 건드리면 100% 틈이 되고 사단이가 저 사람 마음과 생각을 탐내는 곳이 바로 저거다는 거 알면은 우리가 그 부분을 기도해주고 그분이 그래도 합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이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논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있다. 이번에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응답에 대해서 무지하네. 막 기도 응답, 이거 조금만 뭐 잘 되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뭐 조금 안 되면 하나님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그죠? 뭐 조금 잘 되면 막 기도 응답 받은 거야. 윤 목사님 뭐라 했냐면은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진짜 응답은 뭐냐? 그 응답이라는 거는 결과물이 나타날 만큼 내 배후에 내 자신 내 안에 영적 상태가 이미 성삼위 하나님으로 누리고 있는 그 영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로 응답은 오는 것이지.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족의 비밀 누리는 그 영적 조건이 되어 있어야 응답은 오는 것이잖아요. 영적 조건 안 되는데 막 얼마나 주님이 때를 쓰니까 막 아이고 덜어봐라. 그건 응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응답 받았다고 간장하고 막 하면 주님 보면 참 진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응답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조건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응답이다. 응답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믿어 임만을 원내를 누리고 있는 상태. 그게 진짜 응답이다. 그 유대기 보고 뭐라 했어요, 유 목사님이?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 보고 이야기한 겁니까? 유대인 보고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는 유일신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이야.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뭐 대강령이니 세웠고 막 이랬던 사람들 보고 주님은 너는 뭐야? 사단의 집이야. 7 귀신이 들어와 있어. 마태복음 12장 43절 44절 그랬잖아요. 그죠? 강한 자가 그죠? 너희 집에서 세간을 살아고 있어. 그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으면 그 강한 자가 무릎 꿇지 않아. 그랬죠? 네가 그거 속에서 자꾸 열심 특심해봤자 비고 소재하고 청소해봤자 7 귀신이 들어와. 그죠? 마귀 친구 7군 데리고 들어온다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야. 바로 그냥 우리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알았었도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야. 이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죠? 그래서요. 이 믿음의 내용은요. 복음을 착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이해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게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거든요. 복음의 본질을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내용을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올바른 복음, 올바른 구원, 올바른 믿음은 사실상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날 수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걸 알게 해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로 아는 복음은 대체 뭐냐? 딱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은혜로 정확한 복음은 대체 뭡니까? 여러분에게 왕의 역사를 해줘야 내가 마귀에게 잡혀 있었구나. 내 인생을 안 되게 하는 존재가 바로 이 사탄이구나. 아멘? 이 강한 자가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실패시켰구나. 우리 집안을 안 되게 하는 존재가 이 악한 마귀구나.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실패시키는 악한 영이 바로 사탄이구나. 왕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역사해줘야, 은혜로 역사해줘야 정확한 복음을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건재밖에 없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믿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사탄의 속에 있었구나. 그죠? 나는 제사장의 이 역사 아니고서는 절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못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어. 나는 실통에 지옥에도 훔치고 간 적이 없어. 근데 내가 무슨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야. 이 거짓말쟁이들아. 내가 그랬단 말이야. 나는 의인인 줄 알았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되신 역사가 내게 임하니까 내가 뭐요? 죄인이구나. 완전 죄인이구나. 죄악 덩어리구나. 완전 걸레 중에 쓰레기 중에 채 쓰레기구나. 완전 타락한 부패한 그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 그냥 막 통해 자복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회개하고 이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를 매일 안 해주면요. 내가 죄짓고 돼요. 얼굴 딱 들고 다닙니다. 근데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내게 날마다 오셔서 나로 하여금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참소를 못하게 만들어봐요. 그거 죄가 있어야 마귀가 딱 틈을 타고 나를 불화살 쏴대긴데 없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못 누린 사람은 엄청나요. 밤마다 시달리면서 아니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시달리도 괜찮잖아. 그 다음에 선지자 대신 선지자의 역사. 이거 몰라가지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머리 깎고 저 가서 엎드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지금도 문득이 닳도록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길을 몰라가지고. 제사장 선지자신 그리스도가 임해야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고 예수가 구원의 길인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하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난 자 있습니다. 그럼 이 정도 역사가 응답받아서 됐지. 무슨 역사를 또 달라고. 이 정도면 됐지, 그냥. 그리스도 안에 다 했지요. 하나님 나한테 역사를 보여줘. 무슨 역사를 보여줘. 이게 최고인데. 아멘. 이 역사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니 매일 사탄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모든 죄 문제, 저주, 재앙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상이 있는데 그죠? 날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길을 정확하게 보고 성령님도 따라가는데 그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말씀을 안 깨달아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렇게 탁 답을 붙잡아야 되겠죠? 자, 오늘 홍수 사건, 역사적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짧게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아 홍수는 분명한 날짜와 장소와 사람의 이름 다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적 사건이고요. 증거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더 이제 알게 되겠죠.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행했을까요? 이야기했죠.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흘러간 거 못 듣겠으면, 못 알아들었으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이거. 내가요. 공의가 뭐이다는 거. 하나님 사랑이 뭐이다는 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죠? 이 노아 홍수 사건에 방주 사건이 이 두 개 다 있어요. 이 메시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원받기를 원하지. 심판받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그리고 방주 이제 완성됐을 때도 또 7일을 또 열을 떠줬잖아요.
하나님은 다 썰어버리겠다는 것도 목적이지만 다 구원하시는 계획도 있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짓잖아. 그것도 엄청난 큰 방주를 노아하고 며느리만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조각배를 만들었으면 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아니다 이럴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뭐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방주를 지읍시다. 노아 할아버지는 그쪽 산에서 짓고요. 우리는 이쪽에서 짓게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자, 첫 번째 볼까요? 그죠? 네피림 방주 사건의 이유가 뭐냐? 여기 나오네요. 네피림 이 시대가 무슨 시대다? 네피림 시대. 요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복음이 제대로 알려면은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안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 있다. 그죠? 방주를 정확하게 안다. 방주를 알고 있다면 홍수 시판의 옥것을 그 시대를 보고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홍수 시대를 못 본 사람은 방주 짓다가 120년 동안 아이고 이거 내가 뭐 하고 있나 지금 이래버리면 어찌 될까요? 노아도 죽어. 다 죽어버려. 그죠? 그러니까요.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게 되거든요. 왜? 시대 보는 눈으로 못 보니까. 지금 무슨 시대인지 곧 홍수 심판이 온다면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중단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지. 오직 그리스도 하는 거야. 일심전심으로 그리스도 하는 거야. 항상 그리스도 하는 매일 그리스도 하는 거지. 그죠? 이거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 흑암 세력이 이 사탄이가 지금 공중구세를 잡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이 불신앙의 문화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문화 네피림이 뭐예요? 문화가 내가 적어 왔는데 라파라 이게 동사예요. 동사. 하늘에서 라파라 하늘에서 떨어지다. 떨어지고 있어. 뭐가 천사 3분의 1이 막 떨어지다. 그 다음에 네피림 이런 뭐냐 이거는 이게 명사화된 거예요. 동사가 명사된 거예요. 떨어진 자들 이러 되는 거예요. 이제 명사 됐죠. 그죠? 복수형 명사죠. 그죠? 떨어진 자들. 그죠? 고개를 좀 끄덕끄덕 좀 해주시고. 그러면 네피림 시대. 네피림 시대는 뭐냐? 이 떨어진 악한 영들이 누굴 속에 어디 속에 들어갔다? 이건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뭐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 사람들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탁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불신앙의 문화를 만들었는데 그 불신앙의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면은 우상숭배다. 아셨죠? 우상숭배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왜? 영이 죽어버리고 육체가 됐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 영이 사단에게 딱 잡혀 있어요. 지배받고 있어요. 사단의 종도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우상시대, 우상숭배하는 시대.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 하면 어떻게 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에 뭐라 했어요? 3, 4대가. 이 말하면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사탄은 언약의 이 혈통을 이어받지 못하도록 후대를 멸망시켜버립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집안에 제사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그죠? 흑암 문화를 원죄의 혈통을 다 대물림하는 게 누가? 마귀가요. 마귀도 이 짓을 한다니까. 가문 되도록 제사 문화를 다 이어받던. 그래서 후대를 가정을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 공격이 아니에요. 그 후대에게 언약 개성을 실패시키고 원죄의 혈통을 계속 유산으로 대물림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 뜻이 마귀 하는 짓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이거 하면 뭐가 오죠? 영적 문제가 돼요. 계속 청소년들이 막 자살하고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한 해만 38명이 죽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 일 자살 사이트 여러분들 안 들어가 보죠? 막 애가 막 마약 어떤 애하고 카페 만나가지고 우리 죽자 어떻게 죽을까 고민하고 밥 한 끼 시커 먹고 이제 죽는 고민하는 거야. 그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중계를 해. 근데 막 시죽시죽 웃고 막 보니까 이미 애들이 놀다가 떠나간 자리에 보면 전부 마약 주사에 막 꽁예 뭐 본드에 막 우리나라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제 청소년에서 어디로 내려갔죠? 어린이로 초등학교까지 내려갔어요. 아예 마약을 판매한다니까. 그리고 그 남자애는 겁이 나가니까 자기는 못 하겠다. 그러면 니네 돌아가라 내 혼자 이러면서 막
유튜브 실시간 중계하면서 옥상에서 내려본다. 그 실시간으로 중계하잖아요. 무섭습니다. 영적 문제 이거. 부대를 딱 멸망시키고 만들죠.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것만 뭐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입니까? 형상 우상, 사상 우상, 이념 우상. 오늘 저기 권사님이 기도했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6절. 여기 딱. 이 우상이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우상 숭배가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종료. 그 다음에 뭐요? 탐심. 하나님이 진노하는 우상 숭배다. 자, 두 번째. 사단의 활동. 자, 사단의 활동. 사단의 활동이 뭐죠? 사단은요, 이런 뭐 유동축제 이런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축복이 통나라고 막 자꾸 뭐 광명의 천사처럼 이렇게 가장합니다. 그래서요, 정치를 이용하고, 경제를 이용하고, 막, 지금 진주가요, 빈 건물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임대 많이 나왔거든요. 진주시에서 공무원들이 고민이 나지고, 뭔가 경제를 활성화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 진주에 와서 막 먹고 뭐 놀아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만들죠? 축제를 만들어요. 축제를 만들어요. 그것도 막, 우리 함안에 가면은 아라가야자가 1박 2일이거든. 이거는 이제 14박 15일이만. 사탄이가요. 다 활동, 문화를 가지고 활동하는 거예요. 그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싹 사로잡아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그죠? 우리의 사명과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그죠? 그런데 사단이가 제일 많이 사단의 왕국. 윤 목사님, 사단이 요새 사단의 망대를 세우고 있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이미 세상 밖은 점령돼 있고 교회에 사단의 왕국, 사단의 요새, 사단의 망대. 왜? 복음 전하면 큰일 나거든. 복음 계단하면 큰일 나니까 사단의 일이 자꾸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타락한 시대. 타락한 시대죠.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어느 정도 타락한 시대냐? 죄악이 관영했다. 죄악이 가득했다. 그죠?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뭐 했다고요? 한탄하셨다. 악하다. 그죠? 그죠? 그리고 행위가 뭐요? 부패하고 모든 사람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행위 부패하였다. 자, 네 번째는 뭐랬죠? 끝까지 해결 안 하죠.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걸 갖다 그 사람을 갖다 뭐라 합니까? 의인이란다. 왜 의인이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 보고 의인이라 합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무슨 자다?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뭐 했다? 준행하였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을 볼 때 완전하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하자. 120년 동안, 그죠? 하나님의 방주 운동, 계속, 말씀 운동 계속 하잖아요. 120년 동안 하나님 함께 하는 걸 누렸다. 방주 지으면서. 그렇죠? 왜 하나님은 이 시대를 타락한 시대라고 합니까? 언약을 실패했기 때문에. 언약 상실했기 때문에.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죠? 언약이 끊어진 시대. 이런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은 타락이라 합니다. 나는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금연하고 남 법 없이도 사는데요. 언약 몰라. 타락이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 떠난 자체를 이미 타락한 상태죠. 하나님 모르고 사는 건 이미 타락한 상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을 원래대로 돌이키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신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점 있습니다. 그죠?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노아 홍수 사건은
방주는 지난주에 구원의 모형이었고, 그죠? 이 홍수 사건은 지옥의 모형이다. 자, 보니까요. 지옥은 마귀를 주님이 가두기 위해서. 이거는 누구를 가두기 위해서? 사람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감옥이 아니잖아요. 그죠? 누굴 가두려고 만든 감옥이다? 마귀를 가두려고. 마귀는 죽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총을 쏴가지고 대포를 쏴가지고 미사일 쏴가지고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를 어떻게 되죠? 가둬버려야 돼요. 그죠? 그죠? 영원한 무지경에 못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자물쇠를 잠가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이 마귀의 쇠사슬을 마귀의 목을 쇠사슬을 꺾고 저 무지경 속에 집어넣어서 가둬버리잖아요. 그죠? 거기요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지옥이라는 감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떠나고 지옥 가는 이유, 사람이 지옥을 가는 이유, 지옥 가는 사람, 누가 지옥을 가나요? 여기 뭐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 죄가 있고 없기 때문에, 너 죄 있기 때문에 지옥 가. 너 죄 없기 때문에 천국 가. 이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그죠? 의는 난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죠? 죄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 못 받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죠? 자, 말해줘야 됩니다. 이 지옥이 뭔지. 왜 지옥을 가느냐. 그죠? 두 번째는요. 왜 지옥 갑니까? 신분이 뭘 해놨어요? 마귀 백성이라 해놨잖아요. 마귀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거 깨달으려면 뭐가 필요하다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은 이거 딱 놓쳐버리고 요것만 다 붙잡는 게라 뭐요? 욤키 프로젝트 이러면서 대축제를 막 하늘에 뭐 별을 보면서 막 초막 지나고 우리가 광야 때 이렇게 지나갔다 그 의미는 모르면서 안식일이 중요한 안식일이 주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것이 참 안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싹 놓쳐버리고 안식일이 철저하게 되기도 완전히 본질을 다 빼버리고 껍데기만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불쌍하지.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용서의 은혜를 뭐요? 거절하는 사람이니까 지옥에 왜 갑니까? 아니 천국 간 사람도 죄 많아. 지금 천국 간 사람요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 엄청나게 지은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은 왜 거기 천국 가 있죠? 응?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믿겠습니다. 아멘. 근데 지옥 간 사람은요 착하게 사람 많아. 진짜 착하게 살았어. 야 니처럼 착하게 사는 사람 없다. 근데 왜 지옥 가 있지? 원죄 문제예요. 용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회개부터 못해서 장로님 말씀처럼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회개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거 알게 줘야 되겠지, 그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지옥의 특징이 뭐냐? 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지옥이다. 지금 지옥. 지금 지옥처럼 살다가 진짜 지옥에 가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말하는 지옥이 뭐냐? 너 지옥이 있고 없고 놔주고 지금이 지옥이다. 무슨 지옥이냐? 여기 오니까 너무 세게 말해서 미안합니다. 너무 신이 나서 또 그렇게 말하는 건 미안하고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특별 은혜가 구원 은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특별 은혜 뭐예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은 성경이 뭐라 했냐면은 그걸 갖다가 내버려뒀다. 육이 무섭습니다. 내버려뒀던 거야. 구원을 계속 주님 말씀하시는데 누가 가지고 전도자들이 가서 목사님 가서 권사님 가서 장로님 가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 그래서 말하는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 특별한 은혜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또 어떤 뭘 은혜가 어디 없죠? 나중에 지옥 가면요 물 한 방울도 없어요. 물 한 방울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땅에 살면서 물을 실컷 먹어 있어야 돼. 매일 상수병을 1리터씩 먹고 들고 다니기 때문에 왜? 그거 가면 한 방울도 못 마셔.
말해줘야 돼. 그거 하면요, 야, 니 이거 지금 물 한 방울 이거 입도 못 댄다. 지금 있을 때 말 실컷 물어. 그 다음에 오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아, 야, 우리 친구 중에 이거 만자 못 걸어 데리고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내가 복음 전하니까 천국은 이 사람아, 네 마음에 천국 있다 하면 천국 있는 게고 네 마음에 천국 없다 하면 없는 게지. 무슨 그런 걸 지인하고 저거 막 했나. 우리 부처님은 네 마음이 이미 극락왕생이다. 네 마음에 이미 부처가 있으면 극락왕생이고 없으면 지옥이다. 뭐 그리 말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어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지가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가 선택하는 거예요. 지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을 자기가 마음대로 뭐 결정하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지.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사람의 교제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 주변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목사님 가서 전해주고 전도사님이 가서 전해주다가 어느 날 한 사람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져.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이제 지옥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고 구원받을 사람은 사면서 호흡기 떼기 전까지도 목사님 와서 임종 예배 드려줘요.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좌편강도 우편강도 보세요. 이제 우편강도 이놈은 필요 없어. 구원이. 이놈은 이미 지옥이야. 근데 이 사람 같이 죽죠, 그죠? 숨 떨어지는데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게 없어. 바로 구원 받아보잖아. 아멘? 이게 뭐 천국과 지옥이 바로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요, 이제 더 이상 주님 아예 대꾸를 안 해버려. 아니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편강도가 네가 메시아가 맞거든. 지금 머릿속 내려오라 하면 주님이 불쌍해가지고 야 그래도 날 믿었는데 구원 받는데 이래 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말을 안 해버려. 왜? 난 지옥이야. 근데 이 친구는 주님 대꾸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너와 내가 지금 같이 방문했기 때문에.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겁박 주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노아가 남긴 영원한 작품이 뭐겠습니까? 그죠? 네피림의 작품을 이기는 하나님의 작품 뭐죠? 방주. 누굴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방주 만들면은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약의 혈통을 그대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방주 안 만들면은 여러분이 말씀 안 붙잡고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고 안 하면은 언약 전달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자꾸 여러분 가정에 빛을 비추고 기도로 흑암 꺾고 하면은 손자 손녀 다 전부 돌아옵니다. 우리 장로님 보세요. 다 손자 손녀 사위들은 안 믿어도 조금 기다려줘. 조금 더 기다려줘야 돼.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애들이 다 예수 믿고 바뀌고 변하다 보세요. 엄마 아빠 마음이 돌려질까요? 안 돌려질까요? 돌려지죠. 돌려진다. 우리 김하인 랩런트가 있잖아요. 아빠는 왜 교회 안 가? 일침을 날려버서냐. 그러니까 그런 말 자꾸 해줘야 돼 우리 하인이가. 그죠? 그러니까 아빠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야. 그렇죠. 아빠가 나는 안 가. 왜? 그러면 마귀 잡는데. 근데 아빠가 뭐예요? 나도 언젠가는 반드시 교회 갈 거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본다 이거. 아멘? 하나님이 싹 바꿔본다 이거. 김하인 랩런트가 자꾸 내가 우리 임장님 환경 장로님 가지고 어떻게든지 애한테 복음 강의시키라. 야 조금만 머리 굵어지면 이제 장로님 이제 손 뗀다. 그 뒤에 이제 말 안 듣는다.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시간표다. 미리 각인시키라. 이번 주 티시키 랩런트 전도하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미리 각인시키라. 그거밖에 방법 없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 역사를 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홍수 사건의 분명한 언약적인 이유를 말씀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현장에 네피림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타락으로 영원한 지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 방주운동 정말 천국의 모형 지옥의 모형인 홍수 사건에서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 천국의 모형 방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문이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인 방주를 통해서 온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